오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 행복이 넘쳐나는 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귀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어떤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임순님 집사님은 어떨 때 마음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파크에서 걸을 때. 파크에서 걸을 때. 예, 그러니까 개인의 시간, 예? 명상의 시간, 차분한 시간,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때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참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예, 꿈보다 해몽이 좋죠? 자, 그러면 우리 나순남 지사님은 언제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시고, 예? 아주 즐거우시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소원이 이루어질 때, 예, 그러니까 이 어떤 기대했던 것, 예? 기대한다는 것이 현재 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소원의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기쁨 때문에 넘쳐나는 행복으로 마음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질까요? 네. 예,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상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엔돌핀, 다이놀핀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면서 그냥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을 하시지만은 우리 개개인을 나 개개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마치 세상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꼭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인식을 넣어주는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이행하셨을까요? 예,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에 보니까 행복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고요? 웃어서. 아주 그냥 매일매일 자주 웃다 보면은 행복이 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그냥 깔깔깔깔 하면서 그렇게 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재밌는 일 있으면 혼자서 웃지 마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집사님? 집사님이 예. 그렇게 웃으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다고. 미쳤다. 예. 여러분 이 웃음 중에는요 여러 가지 웃음이 있는데 마치 내가 미친 사람처럼 웃는 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웃음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뭐가 없다 그래요? 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꽃을 꺾어가지고 항상 여기에 붙이는 사람이 우울증이 없어. 예?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데요. 예? 암도 걸리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처럼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웃으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행복할 때는 바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귀중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에 내가 행복할 거야 하면은 현재는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자기 마음에 암시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세상 사람의 여러 가지 명언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연구하기 전에 나는 정말 이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한번 먼저 손을 한번 쫙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나순남 미사님, 예, 저와 더불어서 저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이제 끝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숫자가 좀 많아졌는지 여전히 아니면 더 떨어져가지고 별로 행복하지 않게 하면은 제 설교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요. 자, 성경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가를 살펴보니까 복이라는 단어는 몇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왜? 한국말로 행복이라는 단어는 11개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야, 이거 왜 이럴까? 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렇게 성경 검색 여러 가지 소프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쳐보니까요, 96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복이라는 단어가. 우와,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많은가 하고 제가 그 글자 하나를 다 하나 읽어보니까 아차,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를 쳤더니 거기에 축복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자 들어가는 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960개인데 대충 쉬어보니까 그래도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몇 개라고요? 제가 찾은 거에 의하면 1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1개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정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네. 이 말씀 속에서 네?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무개야 행복해라. 네? 행복하려면은 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돼. 네. 그러니 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 보세요.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명예롭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고 예? 가진 것 많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가? 네? 미국의 가장 정말 그의 절세 미인이었다고 하는 네? 여배우 이름 누굽니까? 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예? 여성분이 또 그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고 있습니까? 남성분이라면은 예? 그럴 때 얼른 마릴린 몰로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부인이 옆에 딱 앉아있을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끝에 가서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예, 마릴린 몰로 예. 이 사람이요 1960년대 때 얼마나 미국에서 유명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절세 미인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미인 하면은 누구를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예. 제가 함정을 파놨죠.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정윤이 예? 뭐 이런 사람들 비슷하게 생긴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돈도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도 다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여튼 모든 장소 갈 때마다 카메라맨들이 얼마나 그를 쫓아다니는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요? 응? 약물 과다 복용으로 예.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느 날 약을 많이 먹은 가운데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혹은 있다고 그래요. 예. 그 마지막 날까지 케네디가 함께 있었다 하는 소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날에 그 개인의 일기장이 사라졌다 예.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미스테리한 그런 죽음이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 사실 그분의 그 옛날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돈도 많이 있고 명예도 가졌고 나는 미모도 가졌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마릴린 몰로가 쓴 글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금방 그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고 마치 무지개처럼 잡지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외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인가? 말씀해 보니까 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둠과 그림자가 없는 장소니까.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 즉 하나님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예? 특별히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 이 플라톤은 BC 3, 4세기에 살았던 그 히랍의 철학자죠. 예. 그 철학자가 어떨 때가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예.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그런 수준에서 조금 모자라는 듯한 그런 그런 경제력이 사실은 행복한 환경이다라고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씀인 것 예. 같아요. 예. 사모님은 지금 본인을 위안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펑펑 잘못된 삶을 사다가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약간 모지라는 듯한 때가 좋다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용모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다 좋은 말씀인 것 예? 같아요. 아이고 저는 이제 행복할 수가 없네요. 큰일 났네. 농담이고. 우리 집사님은 행복하십니까? 예? 이거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예, 용모가 완전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인물값 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저는 안 들어봤지만 예?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예, 그런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명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명예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명예, 알려지지 않은 예. 예. 사람들이 나를 너무 높게 칭찬하고 이렇게 좋아하면은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겸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예. 이 철학자가 하는 얘기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력도 너무 또 강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솜씨에 대해서도 연설을 열심히 했는데 청중의 절반도 박수를 안 치는 예? 그 정도의 말씨만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하라. 예? 중용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저한테 다 예. 집사님에게 아주 그게 동감이 가신다는 얘기죠. 이 과유불급이 무슨 단어입니까? 과유불급. 예? 예. 지나칠 과자. 그 다음에 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유. 똑같다라는 단어입니다. 유는, 중국의 유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것과 미치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느냐? 모자라는 것처럼 똑같고 잘못된 것처럼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예, 중용이 좋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 성경연구시간에 공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 자공이라는 분이 어떤 두 사람, 네? 자장이라는 사람과 자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다 자자로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장이라는 사람이 더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자하라는 사람이 더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공이 공자에게. 그랬더니 이 공자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장이라는 사람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냥 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자하라는 사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너그러움. 네. 그래서 거기서 공자님이 한 말이 과유불급이다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면서 중용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중용. 너무 뛰어나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이 언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가? 이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행복의 범위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의 유무에 따라서가 아니고 용모의 빼어남과 그렇지 않음 때문에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만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네? 아주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거 왜 그럴까요? 네? 작은 거예요. 예, 그들은 그냥 먹을 거 그냥 입고, 오늘 먹을 거 입고, 예? 옷 몇 벌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마을에 그냥 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그냥 확 나오기만 해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집에 있는 그 수돗물 계속해서 그저 물이 24시간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몇 시간만 물이 끊어져도 어떻습니까? 예? 당장 그냥 그 아파트 오피스에 전화해가지고는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행복이랑 비슷해서 이거 우리가 다 외우니까 한번 1절만이라도 한번 외워봅시다.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즘에 이 성경이 개혁 성경으로 바뀌면서 글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도 나옵니까? 똑같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잘 열리는 그런 것처럼 의인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냥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악인은 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뒤적거리다 보니까 행복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쭉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13가지의 행복하게 되는 법을 쭉 읽어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행복해지는 법. 나 자신을 위해서 꽃을 사라. 이게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첫 번째랍니다. 우리 나 집사님은 이거를 다 이해하시네요. 나 자신을 위해서 꽃을 사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 여기에 우리 같은 이 예배 참석하시는 청중들께서도 이해를 하십니다. 그냥 표정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상인 사람이 아니고 우울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맞았어요. 하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늘 살아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행복한 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할 때 사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행복이에요. 황금률이 뭡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대접하라. 그게 결국에 행복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이타적인 정신이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하나의 것 없이 남을 위해서 하다가 뭐에 걸린 거예요? 결국에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까닭에 우울증에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은 사람이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네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기초적인 사상이 있을 때 비로소 출발하는 것이니 네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겨봐라 이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으로 소중히 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씨가 좋은 날엔 석양을 보러 나간다. 저 빨간 글씨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조금 한쪽으로만 치우쳤다 할 때는 제가 빨간 줄을 좀 글을 적어놨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석양을 보러 나간다. 석양을 보러 나가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 말입니다. 우리 주집사님, 석양을 보러 나간다. 날씨가 좋아야만이 석양을 볼 수가 있고. 날씨가 좀 흐린 날에는 석양을 볼 수가 없습니까?
해가 칠 때. 구름이 조금 이렇게 껴 있어도 이게 저녁 노을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하여튼 이 글에 의하면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남자들은 석양을 보러 나간다 해가지고 미세스 석을 보러 나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석양 그래가지고 저녁 노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집안 곳곳에 뿌려둔다.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양복에다가 또는 옷장 그 속에다가 또는 쾌쾌한 냄새가 날만한 곳에 그걸 뿌려놔가지고 그 냄새를 딱 맡는 순간에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알러지 있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우리 집사람은 코가 아주 예민한데요. 이 향수나 그 다음에 음식에다가 어떤 풍미를 더할 때는 그게 오히려 별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분 좋게 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했어요. 하루 3번씩 사진을 찍을 때처럼 환하게 웃어본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정말 다들 얼굴을 환하게 하더라고요. 그죠? 평상시에 준엄하게 하고 있다가도 자 사진 찍습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환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나오라. 웃는 게 이쁘니까. 잘 나오라고? 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고두고 그걸 볼 터인데 그 사진에 흠상궂게 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기분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사진 속에 아주 시큼하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으면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도 웃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7번 음악을 크게 틀고 내 마음대로 춤을 춘다. 이것이 좀 약간 이렇게 꽃을 꺾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느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춤을 추는 것보다는 여러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춤을 통해서 제대로 춤을 즐기려는 사람은 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그 기타를 잘 칠 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배우지 않고 그냥 기타를 그냥 아무렇게나 둥둥둥 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더 좋은데 혹시 우울증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춤을 못 춘다 할지라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우울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비밀 장소를 만들어 두라. 이런 것도요. 이 밝은 행복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는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비밀 장소를 가면 안 돼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자연계가 천연계가 있는 장소, 그런 데서 오히려 사람이 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장소에 들어가면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어두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안 돼요. 매일 나만을 위한 시간을 10분이라도 확보한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사람하고 어울릴 텐데 만약에 이 시간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나만을 위한 시간 해가지고 5시간을 어두운 가운데 처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에도 이거는 조금 이게 정신과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좀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보다 무엇이 나아질지를 생각한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길 때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정생활을 위해서 예,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 자, 우리 남자분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승배 집사님. 자, 우리 한번 5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아준다, 뽀뽀한다, 명품백을 사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읽으세요. 자, 장로님 보이십니까? 이 글자요? 예, 우리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처가에 잘한다. 예. 그 다음에요? 같이 쇼핑한다. 쇼핑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행을 간다. 예. 사랑은 속삭인다. 예. 연락을 자주 한다. 예, 예. 우리 장로님 연락하는 거는 자주 하시죠, 그죠? 매일 그저 밖에 나가실 때마다 예, 아주 자주 전화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 준다. 이건 제가 아주 잘 합니다. 예, 예.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 빨래를 한다. 예.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일찍 귀가한다. 기타 와이프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500여 가지가 된다. 500여 가지. 네. 그런데 남자를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응? 3가지만 잘하면 된답니다. 네.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잠재우고, 깨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 남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남자들이 뭘 싫어하냐면 잔소리를 싫어해. 잔소리를. 예? 잔소리는 아무리 좋은 소리도 꽥꽥꽥꽥 오리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오리에게 물리는 것처럼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여성분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사님 괜히 웃으시는데 우리 가정 얘기를 생각하면서 웃으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까? 그런 것 같다고요? 우리 사람 오리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우도 아닙니다. 예,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떨 때 행복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내용인데요. 예, 화목한 가족. 그 다음에 건강. 그럼 언제 또 불행했느냐? 예?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클 때. 그 다음에 가정이 불화할 때.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아주 행복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해야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예? 화목한 가족과 가정 불안이에요. 그죠? 가정이 화목하면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예, 반은 따먹고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잘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반려자가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아까 5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다 외워가지고 예, 그냥 볼 때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고는 발을 잘 주물러 주는 거죠. 예? 예? 이거 정말 그게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가만히 놔둡니다. 예, 예. 오리 소리가 나지 않아요? 발을 잘 주물러 주면은 꽥꽥꽥꽥 하는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예?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예, 아주 쉽습니다. 팔 운동하잖아요. 팔 근육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특별히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 방편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지는가? 첫 번째, 메아리의 법칙이요. 메아리의 법칙. 벌써 아주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법칙이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고개를 저기 끄덕끄덕 하시는 사모님 뭐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까? 예? 황금률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면은 그대로 돌아온다. 옛날에 어떤 꼬마 아이가요, 엄마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막 안겨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 산이 나를 자꾸 미워해. 나를 자꾸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듣다가 아니 산이 무슨 말을 해? 아니요, 산이 나보고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엄마가 깨닫는 거죠. 예. 아, 그래. 네가 먼저 산에게 뭔 얘기를 했구나. 산에게 뭐라 그랬니? 그랬더니 야, 이 바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산이 그대로 그걸 갚아줘가지고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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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는 여러 번을 그냥 듣는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는 자기는 한 번 얘기했는데 4-5번을 얘기해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가정에서의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예? 예? 당신 뭐야 하면은 저쪽에서는 뭐야 딱 들려오는 거예요. 예? 사랑해요 하면은 해요 여러 번 예? 안 돼요 여러 번 이게 메아리 법칙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한 번 표현이 그만큼 여러 배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메아리 법칙이에요. 예. 앞으로 좀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우리 두 집사님 가정에는 우리 임순희 집사님 잘 실천하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이경수 사모님이 잘 실천하길 바랍니다. 남자 편 아닙니까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우리 바퀴의 법칙. 이거는 뭐냐? 예.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바퀴의 법칙이 필요한 것인가? 예? 바퀴. 예. 이게 뭐 때문에요? 둥글둥글 돌아가. 네, 둥글둥글 돌아가서 예. 네? 세상 아니 세상이 같이 돌아야. 아, 같이 돌아야 된다. 아, 같이 바퀴의 돌아야. 법칙. 혼자 돌면은 헛바퀴도 헛바퀴만 돈다. 오, 그거 아주 참 나란히 그죠? 예. 그렇게 잘 가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아, 예. 그 5번으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2번은 뭐냐면은 이 바퀴가요. 눈 위를 갈 때, 그 다음에 백사장을 지나갈 때, 모래 사막을 지나갈 때는 그 바퀴가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빠진다는 거예요. 모래 사이를 빨리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는 빨리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나 불행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그런 광야를 지나갈 때는 바람을 좀 빼라는 거예요. 바람을 좀. 그 마음속에 있는 높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말이 옳다는 그런 모든 자만심을 조금씩 빼기 시작하면은 혹시 바퀴가 모래에 묻혔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마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바람을 빼면은 그 마찰력, 흡착력 때문에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의 법칙, 먼저 높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세일즈맨하고 고객의 모습입니다. 자, 무슨 법칙인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일즈맨과 고객의 법칙. 커뮤니케이션. 아,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아, 예, 참, 저 그 6번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일즈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큰 이런 그 여행 다니는 차를 지금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것만 얘기해. 좋은 것만 얘기한다. 장점. 너무 또 이렇게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을 숨기면 나중에 속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고객의 법칙입니다. 그냥 고객이 오면은 90도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뜻이 모시고, 차에 들어갈 때 문도 쫙 열어주고 아주 친절하게 그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최대한의 가격으로, 아니 최소한의 가격으로 좋은 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펙트.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한 10년 지났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그냥 물 좀 떠오세요. 혹은 그냥 자기는 손이 없는 것처럼 물을 먹고는 뭐 과자를 떨어뜨려놓고는 다 죽겠지 생각을 하고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객이 지금 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먼저 떨어뜨린 과자를 주워주고 물을 떠주고 하는 그런 정성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법칙? 예, 김치의 법칙. 자, 이거 뭐라는 겁니까? 예? 김치를 매일매일 자주 담가가지고 남편에게 잘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오래된 김치가 맛있다고? 오래된 김치가 왔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30년, 40년 해야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진아야? 사이사이 예. 사이사이에 잘 사이사이에 정성을 들여서 잘 넣어야 된다. 예. 먹을 잘 예, 김치를 만들 때는요, 이 배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밭에 잘 살아있는데 그 밑둥을 그냥 칼로 그냥 착 자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또 반을 또 이렇게 착 자른다네요. 예? 그리고 또 큰 거는 그냥 뿌리 쪽으로 또 이렇게 탁 또 이렇게 자른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짠 소금을 막 뿌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 냄새나는 마늘, 파 이런 것까지 막 더 그리고 예. 나중에 그걸 숙성을 시켰다가는 입속에 넣어가지고는 작은 걸 씻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 이 배추가 겪는 고난, 예? 5가지의 그 어려움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김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김치 하면 얼굴이 환하게 됩니까? 예? 그 치자가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예. 외국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예, 치즈, 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행복을 가져주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예? 그 어려움을 감내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예. 나의 그냥 밑둥을 잘라버리는 행동이 온다 할지라도 예? 나의 자존심을 자르는 그런 칼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끝까지 참아내면은 그 가정에 사진 찍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김치는 그렇지만 치즈는 뭐냐? 예? 그래서 제가 치즈 만드는 공정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치즈 만들 때 보니까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하는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살균을 당해야 되고 응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온도, 가온을 당하고 절단을 당하기도 하고 배출도 당하고 예? 또 가열을 더 당하고 분쇄당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숙성된 치즈가 되기까지 한 7, 8가지의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치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려움이 올 때 야 이거는 치즈 만드는 1단계구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7, 8단계가 더 있다 할지라도 뭐 하자? 예? 참자. 예? 그러면 나중에 가정에 행복이 온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 그래서 행복이 오는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법칙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100개가 있고 집에 있는 것은 10개밖에 없다면 내 행복은 몇이에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고 가진 것은 10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행복지수가 몇이에요? 1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냥 바라기만 하고 예? 없는데 원망만 하고 시비만 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분의 무한대는 뭡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분의 숫자는 뭡니까? 그거는 0이에요. 0.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영원할 수 있고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행복, 예? 마음에 바람을 빼라 하는 내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Give up your need to always be right. 이 말이 뭐냐? 예?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항상 예? always be right. 항상 옳아야 된다.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야. 옳게 보여야 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빼라 이거예요. 포기하라 이거예요. 나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어야 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 가장 똑똑한 사람이어야 돼.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돼 하는 그 모든 헛바람을 봐라. 빼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할 수 있다 하면은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행복해지고 차분해집니다. 예? Give up your need for control. 예? 이게 뭐냐면은 항상 다스리려고 해요.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애를 다루듯이 가정에서도 왕이 되려고 그러고 직장에서도 상관이 되려고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도 항상 주도적인 일만 하려고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 다음에 뭐 하라? 블레임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예? 해가지고는 그냥 항상 뒷자리 앉기를 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5번째, 이 limiting beliefs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믿음이 있는데요, 제한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데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요거밖에 안 돼 하는 가둬놓은 어떤 틀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 잘못된 것이다. 불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마라. 아주 정말, 예? 여러분, 사람들이 상황들이 달라가지고요, 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할 때, 예?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어젯밤에 아무개가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참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차라리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 하고는 누구 편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예? 왜? 부인 편을 들어주고 부인은 또 남편 편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또 선호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럴 때, 예? 그 사람 편을 또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당신이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예? 다음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조심해야 된다 하고는 그 불평을 들어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첫 번째요. 네. 첫 번째, 편이 되어주라. 네? 우선은 내 가족이니까 우선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반대편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 난 내 편은 안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무조건 잘못. 나는 우리 남집사님처럼 그 사람이 어떤 불평을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여보,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내 편이 좀 돼줘. 예.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을 풀어주기만 하면은 내가 다음에 가서 잘할 거야. 지금 내 기분이 아주 좋지 못하니까 내 말을 좀 들어줘 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참. 그 사람 너무 했네요. 예? 왜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세상에 하면서 편을 들어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금을 뒀어요? 그래야 숨이 더 죽지. 숨을 더 죽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못하다가 싸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김치 고난 말했어. 아니, 당신은 왜 항상 내 편을 안 들고 상대방 편만 드는 거야? 하고는 그렇죠.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얘기처럼 뭐 하자? 김치처럼 빨리 그냥 살아나지 않도록.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거 뭐 세상적인 행복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은 다 가는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거에 나와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이 행복을 제대로 얻지 못하니까요, 아예 체념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차분해지자 하는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예? 예? 행복을 못 느끼니까 차라리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체념하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의 행복이나 갖자 하는 식의 표현 방법도 있더라고요. 예? 해주고 나서 바라지 말자. 예? 자녀들에게 다 그냥 쏟아주고 내가 뭐 뭘 바라고 해줬나? 만약에 바라고 해줬으면 나중에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너는 너 인생을 살고 하면서 이제 체념 비슷한 것을 하는 차분해지는 법. 제목은 좋지만 사실은 조금 이런 단어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어떻게 쓰든 그냥 견뎌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 화면을 통해서 다음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상이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행복의 원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 예? 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 감사하라, 관점을 바꾸라, 꿈을 가지라, 몰입하라 뭐 이런 뜻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도 안 되니까 주문을 외웁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아브라카다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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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게 그 창세기에서 나왔답니다. 이게 히브리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게 아브라카다브라는 그런 주문이랍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여기 라이온킹에서 하쿠나 마타타 해가지고 예?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심바에게 예? 그 옆에 있는 티몬하고 푼바가 뭐라 그럽니까? 예? 아,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냥 하쿠나 마라다 하고 막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걱정 마, 잘 될 거야. 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주문이에요. 따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악인 하면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예?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심지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요 얼굴들이 다 잘생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코도 우뚝하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다 잘생겼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배우인데요 다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악역만을 많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얼굴이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무슨 드라마에 보면은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계속 악역만 하고 예? 한 번 악역으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은 악역만 맞는데요.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이. 예.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게 얼굴이 뭐 이 사람들처럼 핸섬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인상이 좋아 보입니까? 예? 하하 별로입니까 그래도? 예.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하는 얘기처럼 예. 우리의 이 얼굴을요 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얼굴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우리의 얼굴도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에 관한 성경절. 예,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이스라엘이여, 여기에는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예? 장철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옛날 말이죠. 행복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항상 어떤 사람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집어넣고 읽으면은 생동감이 있는, 은혜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 하는 단어 속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느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까지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자기 이름 집어넣습니다. 시작. 장철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여러분, 구원 하나만 얻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더 행복한 일이 없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대적을 무너뜨리셔서 그들이 우리의 발에 대적에 복종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봉사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서비스한다고 생각해요. 서브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서브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서브를 하셨어요. 어떤 서브를 하셨나요?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발을 씻으신 거예요. 발을 하나님이 씻으신 거예요. 네? 그 냄새나는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 서브. 네.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무궁한 사랑, 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예?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느끼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소중하다 하는 인상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자, 아까 시작할 때는 손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자, 이제 자기가 행복하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대부분이 다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머지않은 장래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 그 재림의 날에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모양만 행복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므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므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므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웃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기쁨이 흘러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울타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주님, 이 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힘있는 생활, 행복한 생활, 증거하는 생애를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영혼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